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악기 연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백남 김현준 선생님은 20대 청년 시절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백남 선생님이 보기에, 청년 백남 선생님이 보기에 일제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자유가 없는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은 하나님이 매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비인간화의 극치였던 겁니다. 그것을 동의할 수 없었고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은 인문학과 예술의 열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문학 예술은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인문학을 배워갔고 도회라든지 이런 예술을 우리한테 배워갔습니다. 일본보다 조선이 뒤져있던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살을 쏘는데 그들은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총칼을 들고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청년 백남 선생님은 굉장히 역사를 길게 봤던 것 같습니다. 총칼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나라의 기술의 초석을 세우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한 거죠. 기술의 초석을 세우지 않고서는 전쟁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독립된 나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25세 때 1939년 7월 1일입니다. 25세의 나이에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과대학입니다. 이분은 음악가였죠. 그런데 공과대학을 세운 것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은, 음악가의 길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공과대학을 세웠던 것은 기술의 초석을 세우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선비정신만 강조하고 쟁의를 천하게 여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리고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근대화의 길이 차단되었던 우리의 최근세사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일본의 사정과는 너무나도 대조하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구국민족운동의 실현 방법은 교육 중에서도 바로 과학기술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양대를 세웠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음악가 청년 백남이 바로 한양대학교를 세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백남 선생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립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독립이 되고 나서는 뭘 추구할 거냐? 이 또 과제가 남는 거죠. 정말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표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자, 식민지를 벗어난 이후에 그럼 어떤 나라가 되어야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겁니다. 자, 이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얻은 답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게 붙잡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던 겁니다.
기술교육은 독립운동이었고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하신 겁니다. 1914년 2월 20일 날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버님이 명천교회를 세우신 김병환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교육을 배우셨고 늘 신앙적인 고민을 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로 보신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은 하지 않는 모습을, 굉장한 모순을 발견한 거죠. 1959년 2월 26일 날 동아공과대학원이 이제 종합대학으로 한양대학교로 승격을 합니다. 3월 21일 날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건학 이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정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라고 하는 훈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과 나가지 않는 것 정도뿐이었다. 예배당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치커머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똑같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입으로만 사랑이라고 말할 뿐 실천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이었던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이 바로 앞부분을 몇 군데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걷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그룹이 유대 사회의 아주 가장 기득권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죠.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으로부터 내가 어떤 이권을 취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갖기 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니까 온 거죠. 예수께로 온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당신은 인간이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막 논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도 하고 계속합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니까 처형하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 겁니다. 대중의 힘, 피플의 힘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거죠.
자,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예수를 자꾸 트집을 잡아야 예수의 활동을 막을 수 있고, 예수의 활동을 막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성전의 나라, 율법의 나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이제 트집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를 예수님께로 또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첫 절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낸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봐도, 율법학자인 전문가인, 율법의 전문가인 자기가 들어봐도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다가 질문을 한 거죠.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기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이런 그 계명들 중에 5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안에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는데, 자,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인가가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서열을 매겨야 더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많은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학자들도 그렇고요,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은 거죠.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신앙의 으뜸은 뭡니까? 영성의 으뜸은 뭡니까? 믿음의 으뜸은 뭡니까? 신앙인의 으뜸은 뭡니까? 라고 아주 물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으뜸되는 계명이 있고 더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이 있음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더 중요한 계명은 안 지키고 더 중요하지 않은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인정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613개 중에 계명 중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first예요. first. 헬라어 성경의 first. 가장 첫째가 되는 그 계명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구약 율법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쪽에 전문가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자, 인용을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히어링 이런 뜻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서 본문이 이거예요. 신명기 지금 인용하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개인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물론 인용하는 과정에서 암기력이 좀 부족하셨는지 약간씩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이 인용을 하신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유대의 아이들을 막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막 늘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암송하게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자,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스, 목숨은 푸시케스, 소울,
뜻은 디아노이아스 마인드인데요. 자, 이 하트, 소울, 마인드 다 여기에 공통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다면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랑하느냐? 의식, 형식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심장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우리 음악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연주할 때에 기계적으로 노래 부르면 아무 감동이 없죠. 정말 허트, 내 심장을 내가 다 쏟아붓고 소울, 내 영혼을 다 쏟아붓고 마인드,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부를 때에 감동이 있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는 소리는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할 때 내 힘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 힘이.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영혼이 없는 그냥 이런 나와 관계없는 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형식과 의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형식과 의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전 지도자니까 예배와 형식, 이런 의식, 리추얼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죠. 자, 하루에 2번씩 유대인들은 쉐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철저히 로고스입니다. 지지난주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상하게 나오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머리로는 암송을 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를 암송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에토스가 없는 거예요. 에토스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오죠? 실천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아니하면 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갈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때 연주를 할 때 듣는 성중들이 여러분의 연주에 마음이 막 끌릴 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감동을 받으면 박수도 치는 행동이 나오고 앵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연주 끝났는데 앵콜 안 나오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앵콜이 안 나올 때는 언제냐면 청중들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과 마음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기꾼이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봐요. 우리가 사기꾼인 걸 다 알아?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왜? 사기꾼한테 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토스를 보고 내가 마음이 가는 거지 그 사람의 단순한 소리만 가지고 마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고스로는 머리로는 쉐마를 암송을 하루에 2번씩이나 암송하는데 자 그런데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하는 거죠. 에토스가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들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철저한 이기주의 아니냐 이거죠. 질문을 하나를 했는데 예수님은 답변을 2개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질문을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 으뜸되는 명령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왜 2가지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 2가지 답변은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신 건데 첫째와 둘째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영진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목사니까 사랑하겠지. 그건 착각이죠. 목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영진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 그냥 직업으로,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청중을 사랑하지 않는 연주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구체적이십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체화한 거예요. 구체화한 게 둘째예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유도 진교주자들은 이웃 사랑을 안 했어요. 재물 가지고 오면 트집 잡아가지고 빠꾸시키고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양 같은 거를 막 2배, 3배, 10배 막 줘가지고 팔아먹고 전혀 이웃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예배를 인도하면 뭐하느냐.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진례자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철저합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다가는 굉장히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율법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고 원수 갚지 말아라. 여기에 신앙적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되는 명분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통일을 정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원수는 사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한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 막 강목을 들고 싸우면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의식과 형식에 참여하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석호 교수가 이거를 아주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답변을 한 거라는 거죠. 단 하나님 사랑을 더 구체화한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찾아왔던 말을 걸었던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학자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인데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칼로스, 헬라어로 칼로스, right,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말씀합니다.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회상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내가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죠.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으뜸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중요한데 가장 으뜸되는 경우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슬기롭게 대답했다. 칭찬합니다. 뭘 칭찬했습니까?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 대답을 슬기롭다고 대답하시죠? 자, 오늘 결정적인 마지막 본문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보십시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던 거죠. 백남 선생님은 기술교육을,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사랑의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원에서 사랑의 실천을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이 나라를 사랑했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20대 청년 때부터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 고민 위에 세워진 학교가 우리 한양대학교고요.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셔서 하나님 사랑을 하시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가장 으뜸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성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쁘고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